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제 우리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보라 천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정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들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에 갈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홀로 받아옵소서. 온전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 나는 시온의 애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게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건이 될 것이라. 원하는 죄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사람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슬플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들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사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낭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고쳐 주옵소서. 이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 썩어질 것, 잠시 후면 다 사라질 것을 쫓아 우리 인생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와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고쳐 주옵소서. 참으로 잠깐 후에 사라질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데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의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 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 교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이 미국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 가져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놀랍게 부흥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하게 인정받는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하는 역사를 펼쳐 주옵소서. 이 미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튜어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 악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선한 역사를 거부하고 참으로 한국의 그 좋은 전통들을 다 무시하는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국교회가 통해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를 기억하시고 말세지 말일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구름대같이 불대같이 몰려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는 부정한 종을 잡아주시며 오직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각 가정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며 광풍이 몰아치는 이때에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건강을 더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회복해 주시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한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님 탄생하신 내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인조 드립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불쌍한 영혼들, 다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우리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영혼을 주께 드려오니 우리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의 복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한 복과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조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1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악한 사도막이 탐나지 말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문구가 여러 번 등장하죠. 우리가 몇 가지 질문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미국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을까? 세상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본문과 관련된 그 구약의 가장 중요한 제국 중에 하나가 아수르라는 제국입니다. 아수르는 우리 일반적으로는 아시리아라고 말하고 그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가 현재 지난주에 그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무너진 바로 시리아 그 땅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무너진 시리아의 그 선조들이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급변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미국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을까?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리아가 멸망한다는 그 예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참 이게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답을 찾기에 너무 광범위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A Room of Angels, 천사들의 소문이라는 뜻인데 피트버그라는 그 유명한 교수님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겁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이 기계 문명의 소음 사이로 천사의 소문이 들려온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것은 이분이 이 저자가 천사의 소문을 극찬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에 표현하면 이겁니다. 새로운 디지털 문명이 일어난 이때에 그 문명 사이에서 인간은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그런 달콤한 천사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의 소문, 천사의 그런 달콤한 소리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인간이 컴퓨터와 이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인간이 흔들리는 그런 흔들흔들거리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그만 조각배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성의 시대는 가고 감성이 춤을 추며 영성이 너울거린다. 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온 세상이 이 이모션 혹은 필링, 자기의 필링만 중요하지 상대방과의 협력하에 이런 위그룹이라는 우리 공동체라는 이 사실들이 무너지고 인간이 쌓아온 그 지성, 그 뭔가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인간의 지식과 그런 모든 지성들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감성만 쫓아가는 시대가 되어서 이 시대는 이분이요 제가 볼 때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 무너지고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자기의 필링, 자기의 이모션만 가지고 살면 망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기계 문명이 이 땅의 유토피아,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근데 이분은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찬사를 걷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있는 거 사실은. 결코 그것으로 인간이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진단하시는 분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연 어떻게 나아갈까? 우리 오늘의 미국 땅을 멸망한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빗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글쎄 이건 제 표현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유럽은 이제 밤 11시 59분이다. 그러니까 12시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저녁 한 8시, 9시쯤 되지 않았는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과연 이 땅에 있는 세상이, 이 땅의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인가? 내부적으로는 멸망이라는 광풍 앞에 놓여 있었던 오늘 우리 본문 읽은 그 유다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진실과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퇴색한 그 유다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선은 구약의 선지자를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도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그 편지를 내용이 길다고 해서 대선지자, 내용이 짧다고 해서 소선지자라는데 대선지자는 5명, 소선지자 대략 12명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 나눠보면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하기 이전에 일을 했던 요즘식으로 말하면 선지자지만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님을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있었던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가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는데 그들을 위해서 사역했던 분들 그 중에서 예레미야는 어디 있는가? 바로 유다만 남은 시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이 북쪽의 10개의 지파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가
열개의 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누가 저쪽에 뭐 인도의 북쪽 어디 지역에 우리는 무슨 지파의 후손이다. 그건 자기들이 하는 말이지 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수천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왔는데 그런 건 없다. 남쪽 유다는 마지막에 이제 가장 중요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뒤에 잠깐 또 말씀드렸지만 요시야 왕 앞에는 암몬은 짧게 왕을 했고 그 앞에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너무 악하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암몬이 잠깐 들었는데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암몬의 그때 말하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기의 친위 대장한테 죽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8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요시야예요. 이 요시야를 잘 돌본 사람이 hil기야 제사장이었어요. 요시야는 참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히스기야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었어요. 단 마지막에 조금 착각을 해서 자기가 애국과의 전투에서 죽었죠. 이 요시야 왕이 참 바르게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 뒤에 이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이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이 바빌론에서 그 당시 북쪽에 아수르 제국이 막 있었는데 요시야 왕 이전에 야 우리가 살려면은 아수르 제국 계속 섬겨야 된다. 아니야. 새로 등장하는 애굽 지금 이집트면 이집트 제국에 달라붙어야 된다. 또 어떤 파들은 소수파지만은 야 저기 동쪽에 바빌론 제국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저것들이 메데 바사 제국을 건설해서 지금 아수르를 점령하려고 한다. 막 그래서 산파가 이루어졌어요. 이거 보면 꼭 옛날 우리 대한제국 1800년대 후반에 1900년대 초반에 우리 한국 땅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 살려면은 이 명을 제치고 뭐 그 더 이전에 올라가면 명을 제치고 청나라에 달라붙어야 된다. 아니야 우리 러시아에 붙어야 된다. 아니다. 지금 개혁을 일으켜서 개방 정책을 펴서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는 이 일본 제국에 붙어야 된다. 어떤 사람 소수는 이제 미국에 붙어야 된다. 그래도 그 당시 미국에 붙은 사람들은 그래도 선각자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재필 박사였어요. 그래서 서재필 박사는 굉장히 한국 땅을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하시고 사실 굉장한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오셨죠. 어쨌든 그런 혼란스러운 구한마을의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여호아스가 이 동쪽에 일어난 바빌론에 의해서 바빌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렸습니다. 순식간에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다 북쪽을 점령하고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온 이유가 이집트, 지금 애굽 땅을 정벌을 하려니까 딱 중간에 누가 걸쳐져 있습니까? 유다가 있는 거예요. 유다를 무너뜨려야 그 통로가 생기잖아요. 지금 마찬가지. 옛날에 일본이 중국을 정벌을 하려니까 그 길목에 있는 게 누구예요? 우리 한반도 한국 땅이었죠. 그러니까 일본이 끊임없이 한국 땅을 점령한 게 결국 마지막은 중국을 정벌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일본 임진왜란 때 동래부사 송상현 장군한테 길을 빗기라 할 때 송상현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때니 길을 터라 너 빗겨 이러면 송상현 장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사의 가도난 내가 전쟁에서 죽으면 죽었지 길을 빗기지 않는다. 엄청나게 참 대단한 분입니다. 송상현 장군. 그래서 우리 부산에 가면은 그 동상이 이번에 다른 데로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 저의 좌우명이 바로 송상현 장군의 바로 이 말이었어요. 전사의 가도나 남자가 전쟁에 죽으면 죽었지 절대 길을 비키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여호아스가 바빌론에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여호야김도 폐위돼버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때 사역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예레미야
그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27년에서 586년이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였습니다. 그가 5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을 잠깐 보고 오늘 본문을 정말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몇 절을 보면은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재반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 왕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선한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은 뭡니까? 신재반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려고 했다. 왜?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엄청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러분, 요시아 왕 앞에는 암몬이라 했습니다. 암몬은 짧게 치리를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왕이었어요. 그 앞에 므낫세는 길게 있었어요. 이 므낫세가 악한 걸 다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너무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므낫세도 아주 철저하게 죽여버리고 그의 후손들을 지금 진노하셔서 하나님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요시아를 빼놓고 그 뒤에 나오는 왕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인데 아수르에 붙어야 된다, 이집트에 붙어야 된다, 아니다,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이런 파론 확 나뉘고 나라가 사분오일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한 일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아.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은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런 거짓말 믿지 마.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 법궤가 있으니까 절대로 이방 사람들 여기 침략하지 못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버린다고 말씀하셨어.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한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은 시온성, 또 홀리 시티, 뭐 엄청 단어가 많죠. 그러나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핵폭탄 하나 터뜨리면 지금 예루살렘도 다 없어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도 지금도. 성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던 곳인데 이것을 버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나? 모세의 말씀처럼 너의 몸과 마음과 뜻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라, 내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당시 활동하는 선지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또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었을까?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이 좋고 나쁜지 다 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단 말인가?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는 사람도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미국 땅이나 한국 땅이나. 특히 이번에 한국 땅에 큰 격변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그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크리스천들이에요. 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TV에 이번도 새로 보니까 TV에 어떤 사람 나와서 딱 보니까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이 완전히 이 악함 그 자체예요. 악한 사단이 딱 들어가니까 눈이 벌써 이글이글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 눈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압니다. 느껴져요. 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사람인 저도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리와 정의를 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아까 처음에 했죠. 자기의 감성, 필링 이거 외치면요 나라 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러냐 이런 판단이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내가 타락하고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야 되는데 이 당시 유다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시드기야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이 예레미야 28장 조금 더 잠깐 볼 텐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해 이 딱 볼 때 여러분 사람들이 딱 쫓아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사무엘상 15장을 때도 말씀드릴 때 지금도 그래요. 딱 사람들이 쫓아가는 두 가지는 돈과 숫자입니다. 돈의 소리를 딱 보고 쫓아가요. 돈 되면 다 하는 사람 그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돈 되면 자기 영혼도 파는 사람 절대 내 친구로 만들면 안 돼. 누구라도 끊어버려야 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방문했을 때 우리 누님 중에 한 명이 제가 이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고 너무 안타까워서 잘못된 거예요. 숫자 또 하나는 숫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숫자는 여론이 어떻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끊어버리세요. 여론은 진실 아닙니다. 여론은 하나의 통계 수치. 제가 대학 때 통계하고 그 사회조사 방법론을 배웠잖아요. 소셜 리서치 메소달러지를 배웠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작하는지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는지 알아요. 우리 지도 교수님이 요거 이렇게 바꿔. 그때는 제가 몰라서 이게 나쁜 건지. 근데 그렇게 나온 결과가 다릅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실이냐 그게 진리냐 아니요. 그거 절대 진리가 아니고 진실도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과 이 숫자, 넘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여론에 따라서 왜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으니까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편안한 거짓을 쫓아갑니다. 내 마음이 편하니까 제가 힐링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힘들지만은 불편한 진실과 불편한 진리를 쫓아가야 돼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진리를 쫓아가야 돼요. 이때의 시드기야 왕과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시드기야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바벨론 왕에게로 끌려가 그의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죽고 그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고 그 상태로 바벨론 끌려. 여러분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영국의 그 박물관에 가서 찍은 그 점토판 딱 찍어 왔잖아요. 그게 벌써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다 증명이 됐어요. 그게. 아마도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천하의 여수인 남공불락의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윗 왕조에게 한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 생각은 아니에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침공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바벨론 침공은 3번 있었는데요. 605년, 597년, 그리고 BC 586년에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을 의지해야 되는가? 아수를 의지해야 되는가? 자신들이 생각, 우리는 누군가? 우리가 애굽의 하수인들인가? 우리는 아수르의 하수인들인가?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세상은 더욱더 격변할 겁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게 이거 확실히 느껴지고 깨달아져요. 눈에 보여요. 그런 세상이 격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견고하게 지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28장 오늘 예레미야 28장 잠깐 보면 28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나오고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 모든 성전기구 다 2년 안에 다 돌아올 것이다. 유다 모든 포로들을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좋아요. 제가 여기 안 적었지만은 이 하나냐가 말을 할 때 시드기 왕 앞에서 말합니다. 모든 제사장들 앞에서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도 제가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겠지만은 와 할렐루야 수많은 모임이 있는 교회에서 길거리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아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기 전에 저 말이 진짜인가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미국 땅에 한국 땅에 특히 근래 한국 땅에 너무 많아요. 이게 하나냐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여론을 쫓아가는 말, 돈이 되는 말 이거 하면요 딱 그 끊어버려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따라가면 내 영혼이 망하고 내 인생이 망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냐에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냐 앞에도 선지자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선지자라는 단어가 붙으면 무조건 참이었어요. 무조건 옳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냐 거짓 선지자인데 그 앞에 선지자라는 말이 붙었어요.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실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금방 해결해 버리십니다. 저기 오늘 본문에 와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두 번째 포로로 바벨론 잡혀갔어요. 마지막 세 번째 유다가 넘어뜨릴 때는 대략 5만 명의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보여드릴지 모르는데 영국 박물관에 가서 찍은 사진, 점토판 사진을 딱 찍어온 게 사람들을 다 엮어서 데려가는데 전부 쇠살슬로 발에다가 손에다가 목에다가 고랑을 차고 쇠살을 차고 끌려갑니다. 그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포로들에게 바벨론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2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어찌 보면 그들에게 하는 선포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계속 하는 말씀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들으라. 그 내용이 뭘까요? 첫째는 미혹되지 말라. 8절 9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선지자들이라고 하는데 미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9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좀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짓 예언의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여러분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란 단어와 거짓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가 같은 데서 나왔다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곧 거짓입니다. 거짓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를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우상이 오늘하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게 뭘까요? 돈을 쫓아가는 말, 숫자를 쫓아가는 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게 통계가 중요하고 숫자가 중요하고 물론 여러분 통계와 숫자는 참고할 만합니다. 그 무조건 틀리다 말하지 않아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했다면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정책을 팔러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됩니다. 그 중요해요.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리인 양, 진실인 양 무조건 그것을 따라가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참고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잘 참고를 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돈과 숫자를 쫓아가지 말라. 오늘날 이 선지자와 점쟁이들 이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그때 이들이 미혹되게 한 것처럼 오늘날 미혹되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 그렇잖아요. 모든 정치가들도 돈과 숫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근데 그거 갖고 그것은 참일 수 있는데 옳다고 볼 수 있고 참고할 만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미혹되지 말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서 우선은 미혹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냐 질문하시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약한 뱀이 하와를 꼬신 것처럼 미혹한 것처럼 똑같은 야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추방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절체절명의 불안하고 초조한 시기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어떤 설교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지금 말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강가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포로된 자들을 바벨론 제국 거기에 그 자리를 잡게 했거든요. 거기에 같이 잡혀간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어떤 설교를 했을까? 오늘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할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과 숫자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그건 우리 영혼을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복 받을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물론 내용은 좋아요.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질까? 그들에게 안위와 확신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었을까? 아니면 경고와 회개와 돌아섬을 강조하였을까? 우리는 어떠한 것들에도 미혹되고 유혹되고 거기에 꾀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멸망전에 그 가짜 선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의 일방적인 말이 하나님은 이 성전에 영원히 계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힌 애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꺾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백성들은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가졌을까? 멸망 전에 이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 이 성전 하나님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망하고 나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이 모든 것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게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 복음이잖아요. 굿뉴스잖아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오늘날도 영원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 가시면 좋은 말이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런 악한 것들, 우상이, 거짓들이 차고 넘치는 이 시대에
그게 과연 참된 복음일까?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을 유혹할 텐데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정당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과연 무엇일까? 10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586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딱 70년이 지나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516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해서 BC 516년 건설하기 시작해서 512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 옛날보다는 보기가 좀 멋지진 않죠. 영화롭게 멋지게 화끈하게 또 번쩍번쩍하게 짓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건립되었습니다.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그들 자의적인 그들의 어떤 정책, 그들의 어떤 파워로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누가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다 특히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구약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어찌보면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모두가 다 가정한 일, 우상을 섬기고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다 죽었던 영혼들, 바벨론 포로 하에서 그들은 다 죽었던 영혼들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 영혼들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희망이 없던 영혼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죄의 종이었고 다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고진 인생에 의미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아오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현재 21세기의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만드는 것을 자기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는 모든 땅을 다 자기들이 빼앗아가지고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 자기의 시오니즘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현재 21세기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박살내시는지를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만들었던 도덕적 법칙, 법률적 준칙 하나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땅에 지금. 인간을 말살하는 정책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의 잔이 쏟아부어질까? 순식간에 쓰나미가 밀어서 모든 땅을 확 밀고 가시는 거 아닌가? 종말의 시대에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 엄청난 그 놀라운 심판의 잔이 쏟아부어지지 않는가? 굉장히 두렵고 들린 거예요. 제 필링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 그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온 세상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아무리 흘러간다 할지라도 특히 참으로 우리 한국 땅을 요 며칠 사이에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딱 일이 일어나는 거 보고 저는 가슴에 먼저 딱 와닿는 게 예레미야의 심정이, 예레미야의 그 고통과 그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제가 깨닫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나라가 멸망하는 거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예레미야는 사실 이렇게 용기 100배 있는 사람 아닙니다. 마음이 참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자라다. 참 한국 땅을 생각하면 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예레미야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면 한국 땅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희망과 전혀 미래가 없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고 우리가 돌아온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좀 이득을 끼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 가까운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 필라델피아 목사님들 모임에 강의를 하러 갈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박살을 내버려요. 어디에 그런 성경이 나오냐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를 만나게 하신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죠? 저는 믿지도 않는 가정인데 하나님을 만난 것 제 인생의 첫 번째 미러클이었어요. 이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은 이거는 더 큰 미러클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려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다시 돌아오게 하되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자, 이 모든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살리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나라를 살리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을 생각하소서. 바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들 도와주지만 그래도 너희들 부르짖으라. 이거 큰 조건도 아니고 하나의 조건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너희들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 오늘 본문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멸망이라는 광풍 앞에 놓여 있었던 구약과 유다의 모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져가고 진실과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퇴색한 그 유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온 창조가 끊기는 듯한 이 단장의 슬픔의 절규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니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바로 그날에 우리의 삶은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방랑자의 삶이 아니라 상속자의 삶이다. 우리는 이리저리 다니는 그런 방랑자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그런 상속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힘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막 흘러가고 막 천사의 소문, 천사의 목소리가 온 곳에서 들리고 뭐 이렇게 잔치 같은 분위기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이 땅에서 그런 이상한 것을 쫓아가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돈을 쫓아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숫자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분명한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서 우리의 미래는 창창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인생임을 깨달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폭풍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한국 땅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대격변이 일어나는데 이때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지자와 같은 자들, 악한 자들, 거짓을 말하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요. 그 모든 악한 자들을 자유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의 자복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잡은 것처럼 고된 일 하다가 힘들어든 그 손못 잡은 것처럼 그 손못 잡은 것처럼 그 손못 잡은 것처럼 주가 날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못 잡은 것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그 손못 잡은 것처럼 주가 창문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못 잡은 것처럼 그 손못 잡은 것처럼 그 손못 잡은 것처럼 주가 날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못 잡은 것처럼 내가 부활의 주 돌아가려면 그 손못 잡은 것처럼 내가 주 안에서 그를 살리라 그 손못 잡은 것처럼 그 손못 잡은 것처럼 그 손못 잡은 것처럼 주가 날 지키며 인도하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또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